오래전에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외쳤던 한 선지자가 있었죠. 망조가 들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는 이사야 예언자였었죠. 그가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해체가 될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지인마다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다. 우리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재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는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가서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살던 방식대로 살고 있고 그 마음이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이전 때와 달리 달라진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지쳤어요. 우리나라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우리 민족의 운이 여기까지구나. 지쳐서 포기하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쓸데없이 내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한다고 나는 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서 49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언제부터 기억했느냐? 네가 어머니 태중에서 지어질 때부터, 아니 어쩌면 창조 이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려질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너희 민족도 마찬가지고 네가 기도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 너의 나라 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너 이사야,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이것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사죄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는데 참 이게 내가 부족했던 판단이었구나. 내가 아는 한의 나의 이야기였고 내가 알고 있는 한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고 말았구나. 하나님은 그의 판단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 사람의 판단은 우리의 수준 안에 머물고 말았구나. 그래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한 말이 사실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심정이 비록 2700년 전에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심정은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사실 꿈틀거리는 우리의 패배감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멀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열패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건 뭐 각설하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해 봤을 때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따위는 아예 고사하고 어떻게 내 삶이 매일 이 모양일까 스스로 자기에게 자주감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이사야 예언자가 느꼈던 그 마음, 그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예수가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흩어지고 소수의 예수를 따랐던 정말 예수에게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가 고문받고 십자가 형국으로 끌려갈 때는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랐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갔죠. 근데 가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무덤 안을 둘러가 봤습니다. 무덤 안을 둘러보니까 예수가 죽어서 놓여 있어야 할 그 사체가 있는 자리에 사체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숨어있는 모처로 달려가서 이 현장을 얘기한 것이죠. 내가 가봤는데 예수님의 사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당황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 듣고 급히 달려서 무덤에 와보니까 정말로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 있어야 할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고 요한은 자기 갈 곳으로 갔고 베드로도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여러 번 했던 그 말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따르던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었고 죽어서 이제 사체마저도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얘들은 이젠 종친 것이죠. 4년 동안 뭐 했나 몰라. 괜히 헛수고했구나. 시리에 빠져서 각자 자기의 생업의 터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터로, 요한은 자기의 가야 할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그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차마 그 무덤을 빈 무덤이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소개되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울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려서 그 동굴 무덤 안을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동굴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의 사체가 놓여있음직한 자리의 발치 쪽에 있었고 또 하나의 천사는 예수의 사체가 있을 자리 그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양쪽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천사가 울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인이여 라고 물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슬프고 아주 진하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눈앞에 시야를 가려서 그 말하는 동굴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만큼 비탄과 슬픔이 여인의 마음을 꽉 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동굴 안에서 누가 말을 하면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 속에 웬 사람이 이렇게 놀래야 된다. 그런 경향을 좋다 판단을 중심이 서지 않을 만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슬펐던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면 말해주세요. 내가 가서 그 묻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체를 가져다가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사체를 빼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뒤편에 서 있었어요. 뒤편에 서 있는 그 예수가 엄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행위들을 그의 심정을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는 못 알아봤습니다. 천사를 못 알아보았던 똑같은 이유로 뒤에 서 있는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아플거려서 슬퍼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도 살면서 해봤을 거예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감, 그 슬픔이 우리의 얼마나 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 눈물이, 그 슬픔이 비탄이 우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심정이 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사라진 예수의 사체를
안타까워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비탄하고 슬퍼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야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있으며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음성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뒤에서. 그런데도 이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이 전체 무덤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 무덤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자의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선생님의 사체를 옮겼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시면 자기가 알려주세요.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다소 무모하다고 싶을 만큼 이런 진한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이 여인, 너무도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지금 그녀로 하여금 하염없이 울고 있게 만들었고, 천사도 못 알아보게 뒤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슬퍼했던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가리옷 유다 그러면 그 유다 앞에 이름이 가리옷이 혹 성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리옷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면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옛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미리암이죠.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 동생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출신의 여인 이름도 마리아였고요. 요셉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지방의 여인 마리아.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그 이후 그녀는 그 예수를 열렬히 추앙하면서,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를 위해서 살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원하고 도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심지어는 십자가가 달리는 그 현장에도 그 끝까지 골고다 현장에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 뒤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까지 찾아와서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첫 번째 최초의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이죠. 예수 부활 현장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전부 다 그의 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는 확실한 증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베드로도 요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도들 중에 사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되어 왔었던 사실이 얼마 전까지 있었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왜곡시킨 사람이 누군가, 심하게 왜곡시킨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쿠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가지고 유럽에 보급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유럽에서는 자기 집안의 가문의 이야기 또는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기를 써서 보존을 해왔죠. 양피지 같은데 또는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러 필사를 해가지고 전해져 왔죠. 근데 이 필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 재력가가 아니고는 그런 필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쿠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오직 사제들 또는 학자들, 돈 많은 부자들만 그런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사제들이 이 입을 통해서 읽게 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인 줄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레고리오스 1세 이 교황이 설교 591년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여자가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7 귀신 들리는 것은 7번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번 큰 죄를 지었는데 그 7번의 큰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각종 마리아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와 갈릴리 나인성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베다니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그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 있죠. 이 마리아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다 혼합을 해가지고 창녀로 살았던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라는 가공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부의 입을 통해서만, 사제의 입을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만 성경의 전모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중세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녀, 음란한 죄를 지었던 가늠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읽어보아도 귀신 들린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음란의 죄다라고 하는 연결시켜서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안 1세 이 교황이 그렇게 설교한 그 이래로 수많은 신부들 통해서, 수많은 사제들 통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거기에 그런 설교에 영감을 받은 수많은 작가와 영화 감독들을 통해서 뮤지컬로, 영화로, 소설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그러나 예수에게 의해서 구원받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심지어는 예수를 사랑했던,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남녀의 사랑으로까지 극화해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오늘까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실상입니다. 졸지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정의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전락해버린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스 1세 이후 그의 설교 이후에 1500년 가까이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캐릭터가 이렇게 굳어져 오는 동안에 그 결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잔키스키라고 하는 예수 그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산다는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까지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나와요? 창조로 나오잖아요. 다 그 영향들입니다. 다행히 5년 전인가요? 신학적 고전과 성경의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장 막달라 마리아를 객관적으로 그리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달고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어촌의 마을에 거기 사는 마리아에게 가족들이 시집을 가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빨리 딸을 이제 떨쳐내려고 유대사에서는 아버지들이 딸을 혼인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너무 정혼을 가족들이 강요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거부를 합니다. 좀 독립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독립정신이 있는 여자.
그렇지만 가족들이 계속 강요를 하니까 마리아는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가장인 아버지가 저것이 분명히 귀신이 씌었구나. 그래서 시집가기를 혼인하기를 거부하는 그 딸을 용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테마 의식을 막 거행합니다. 테마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시집가기를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더 강력한 랍비를 찾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사에서 소문난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랍비를 찾아서 그에게 내 딸의 이 귀신 들림을 좀 고쳐달라고. 얘가 성인이 다 되었는데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얘가 미쳤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본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보니까 너 멀쩡한데 온전한 정신인데 왜 사람들이 너 이렇게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인지 모르겠고요. 너 참 똑똑하고 정상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예수를 따르고 그에게 올인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를 지혜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묘사되는 그 영화 덕분에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불과 5, 6년 전부터 이것이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5, 6년 전. 2015, 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상당한 부분 부식이 되면서 마침내 로마 교황청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되었던 부분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고 예수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5,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함께 읽은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너무 자기 슬픔에 빠져서 예수를 못 알아보았죠. 심지어 예수님 목소리로 여인이여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를 못 알아봤을 정도로 비탄에 빠져있는 그 여인이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무덤 동산 지기가 아니고 예수인 걸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우리 그 잘 아는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잘 모르면 그러죠. 어이 서씨, 김씨, 박씨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가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그 목소리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슬픔, 그녀의 비탄에 빠져있는 깊은 내면에 그대로 와서 꽂힌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실감이 안 돼요. 내 상황에 작고 갇혀있고 폐쇄적인 곳이라도 내가 있는 거기에 느껴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 높고 우주 끝에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실감이 사실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궁핍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 내가 너무너무 다급함을 느낄 때 그때 쿵 하고 와닿는 그 작은 생활 속에 부딪힘이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실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주재자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주와 신의 관계와는 다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신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2700년 전 이사야 때는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신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2700년 전 이 이사야에게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네 어머니의 복주에서부터 내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 얼마나 진한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다들 이런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가 부활하신 이래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아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바로 너희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은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갔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까지 그들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진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 아마 이 선하신 목자로 오신 예수를 주여 우리의 랍비시오니이다, 주여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는 교리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리는 이론적이고 딱딱하고 좀 재미없습니다. 그보다는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내 태보에 와닿는 신앙의 같은 공통 우리 고백 대상자, 이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고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사라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빈 무덤이었던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현현하는 영생하시는 영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 내 생활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어서 가는 영원히 사는 세상, 천당, 지옥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영생이다.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을 내가 경험하면 바로 그 순간이 영생이라고. 물론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없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와 주어하는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되어 있고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접점이 나에게 느끼지만 그 영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예수의 빈무덤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만나는 영생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다.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엉터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엉터리로 전파하는 거짓 정의일 뿐이라고 바울이 그액을 고린도전서 15장 14, 5절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 증인은 부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예수가 그에게 얼마나 강렬한 경험이었는지 일평생 자기 인생을 던져서 예수에게 올인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 너무 건조한 교리적인 선언으로 그치고 만드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부활, 그건 내가 죽고 난 뒤에 몇백 년 후에 또는 몇천 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진토가 되어서 뼈가루도 있고 없고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흩어져 있던 우주에 나의 원소들이 싹 모여서 일어날 어떤 미래에 어느 순간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부활을.
흔히 교리적이라는 것이 그 실감이 됩니까? 공상, SF, 과학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이 더 낫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만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가 고백한 교과서적인 이해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가 죽은 그 오빠를 살려주겠다고 오셨잖아요. 도착했을 때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 좀 더 빨리 와서 죽기 전에 고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이 열렸으니 식사나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히 계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오빠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줄을 저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지금 예수가 죽었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거기 부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영원히 또 살리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생명이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부활 생명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 숨지는 지금 여기에서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고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죽은 다음에만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호흡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닥치는 사건을 내가 새롭게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 내가 다시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그 순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예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건 객관 아니고 대상화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나 자신이면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이고 그가 바로 나라는 거죠. 머리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 아멘.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 부활 예수는 보편적인 이념이나 추상적인 교리나 유령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삶의 현장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에 그 장소에 내 마음에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내가 너희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려 하는 나의 일이 있다. 내가 너의 일을 통해서 내가 너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즌에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나의 지금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민으로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너 상황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예정하였고 너의 모든 스케줄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오늘 살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만든다면 부활주일 오늘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나 빈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를 본 부활 첫 번째 증인이 됐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나 오늘 우리에게 변면성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체험과 경험을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한 주간 맡겨봅시다.